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이중적인 그 모습을 잘 그려낸 소설입니다. 선을 행하는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지킬이라는 박사는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인격을 이렇게 좀 나누어 놓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에드워드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소설을 썼던 이 사람이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 속에서 그려지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과 또 여러 가지 사회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디컨 브로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인물이었는데 낮에는 교수고 의사가 아니죠. 시의원을 했던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밤에는 도박꾼이고 사기를 치다가 나중에는 이 강도 행각으로 체포되어서 교수형에 처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무엇이 유행했냐면 한창 이 인간의 해부학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의사들이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신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시신 유통업이 그 당시에 성행했습니다. 시신 한 구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그런데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시신 하나에 한 58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받고 시신을 유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신이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신 유통업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서특필되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시신을 그냥 그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파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쇄살인해가지고 시신을 유통하는 일이 한번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의사요, 또 시의원이었지만 뒤에서 속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대하고 또 그렇게 죽여왔던 그런 시대상을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통해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쭉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 소설이죠. 그거 보면서 또 오늘 그대로 이런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는 게 사실 바울이거든요. 자신이 굉장히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고 굉장히 선한 인물 같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내적 고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제가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굉장히 착하게 사는 줄 알아요. 선하게 사는 줄 압니다. 좋은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또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매달리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늘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뭐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은 항상 선하게 살 거야. 이 사람은 착하게 살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그게 부딪히니까 늘 불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지나쳐서 위선적으로 살게 되는 함정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거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이제 로마서를 쓰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의 노년에 회고록을 쓸 때 자신의 단점, 자신의 약점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 꼭 기억될 만한 일들, 좋은 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선하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글을 쓰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 아래 팔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전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했는데 그가 했던 이 고백은 나는 죄 아래 팔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어제 이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바울이 참 용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참 용기 있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얘기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모든 자신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발언 아니겠어요? 어쩌면 더 좋은 얘기,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는 죄 아래 팔렸습니다. 이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바울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자신의 모든 인격, 지정의 모든 인격을 늘 그 앞에 세우고자 노력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높은 것처럼 나는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는 이 바울의 진정성 있는 모습.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의식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습관적으로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통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죄가 계속 나오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사람 대할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그냥 보면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비약된 거지만 그러나 이것과 비슷한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고 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늘 내가 걸어온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자신의 이 마음이 얼마나 바울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의 선함을 알고도 율법으로 악을 행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입술로, 여전히 눈빛으로, 여전히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묵상하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내 뜻대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 본성이 원래 그렇고 내 실존이 그런데 죄 짓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죄 짓는 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대요. 나는 선하고 싶은데 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죄를 묵상하고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죄를 짓는 행위의 주체를 죄에게 넘기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라고 분명히 내가 죄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지만 죄에 이끌려가는 어쩔 수 없는 죄에 노예된 그런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제일 먼저는 이 죄의 법을 꽉 잡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사람 뺏기는 건데, 전력이 누수되는 건데 왜 뺏기고 싶겠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악의 씨앗을 던져놔요. 그 악의 씨앗이 악의 씨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 유혹되고 넘어지는지를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 끊임없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타협하고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점점 죄에 물들고 죄의 노예로 돼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이 노는 그 놀이터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 눈앞에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나 너 시험할 거야 라고 한 번도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 둘씩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마음 안에요. 내 생각 안에 자꾸 그런 생각들을 유입시키고 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침에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네,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할 이곳을 악한 영에게 빼앗겨가지고 내일도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어제도 죄 졌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단 하루만이라도 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이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 한 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킵니다. 복종시키란다는 얘기는 내 의지 하나도 없이 내 마음 하나도 없이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내 욕심, 내 의중,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가?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넘어져서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성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넘어지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힘으로는 나를 건져낼 수 없고 누군가 나를 좀 건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륜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연륜, 신앙의 연륜, 믿음의 연륜,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그 연륜이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뭐 안수집사 또는 목사의 선교사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절대로 내 믿음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늘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마치 내가 내 힘을 들여서 내 노력을 가지고 이런 어떤 타이틀, 직분을 딴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되면 내가 새벽 기도한 짬밥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 봉사한 이 연수가 얼만데, 내가 설교한 횟수가 얼만데,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하는 이런 잘못된 연륜들이 마치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 훈장처럼 여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밥이 될 때가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그런 존재야. 너 몰랐어? 너 하나님과 함께한 날들이 얼만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잘했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잘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라도 어느 정도 부국강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타락합니까? 역대기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인구조사하잖아요. 왜 인구조사합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어떤 그 믿음의 연륜을 돌아보려고 셈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륜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앞에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한 4살 된 아이가 마치 어른처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밥을 하루에 3끼씩 4년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4살짜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교회를 보면요, 누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냐면 오래 믿은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으신 분들은 그냥 말씀 읽으면 말씀 읽는 거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내가 교회에 섬긴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나 되었는데 하는, 내가 한 내 업적, 내 공로, 내가 무언가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왜 교회에 사역이 없겠어요? 예? 교회 뭐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도 그렇고 PPT로 섬겨주는 자매님도 그렇고 또 와서 의자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형제님도 그렇고 왜 하는 일이 없겠어요? 안내하고 문 열어주고 열 체크하고 할 일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역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차서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그게 가득 차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교회를 누가 넘어뜨립니까?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왜 그렇게 하냐? 십자가는 걸어야 되지 않겠냐? 강대상은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겠냐? 강대상에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되냐? 파란 초록색 카페트를 깔아야 되냐? 보열파냐? 푸른 초장파냐? 이거하고 싸우다가 교회 분열하고 말이에요. 헌금은 어디다 써야 되냐? 자기가 헌금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갖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판단자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 자신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늘 누가 제일 넘어지기 쉽겠어요? 제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디에 늘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올바로 섰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제 자신한테 질문하지 않으면요, 제가 타락하기 제일 쉽고 제가 넘어지기 제일 쉬운 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늘 겸손합니다. 내가 모르니까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겸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내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의사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되는 부분, 내가 무언가 좀 공부했다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 전문가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치유해 주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뭔가 좀 되는 사람입니다. 명함 내밀고 나는 백부장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예수님 거들떠도 안 봤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도저히 앞에서 볼 수 없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주님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숨어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여인, 주님이 뭘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백했던 그 백부장, 이런 고백을,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고 믿음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인이 많을 때는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많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바울이 이 25절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딱 한 가지 기준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 1차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만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 부족한 나,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사리에 찬 눈빛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존재였던 나를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품어주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만나고 있는지, 또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주님을 멀리 했다면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죄 가운데 이 온통 피 묻은 채로 앉아있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